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장 17절입니다. 열왕기하 1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멘. 오늘 오이코스의 성경 통독의 범위는 열왕기하 1장에서 3장까지입니다. 그 가운데 저희는 오늘 새벽 열왕기하 1장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서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 왕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후대의 왕들이 통치를 거치면서 점점 퇴락해 가고 쇠약해 가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열왕기의 말씀을 읽다 보면 시간이 지나가는 거에 따라서 점점 캄캄한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국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를 이어서 왕이 되는 후대의 왕들은 계속해서 죄악을 짓고 우상을 섬기면서 나라는 분열되고 대립 가운데 무너지는 이야기들이 반복해서 전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왕조의 기록에 대한 내용을 담는데 이렇게까지 비참하고 이렇게 처참하게 내용을 담아놓았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이 열왕기의 말씀을 읽다 보면 점점 망해가는 나라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아픈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저희들에게 열왕기가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은 하나님과의 실패한 관계가 어떻게 한 개인, 또 한 민족, 한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반성의 내용을 열왕기는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통치는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해서 왕들이 다스리는 것인데 왕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런 왕의 모습 가운데 바른 왕도를 걷는 그런 왕은 찾아볼 수가 없고 오히려 이탈하게 되고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왕들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나라가 점점 약해지고 망해가는 내용이 열왕기의 말씀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열왕기하 1장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장은 아합이 죽은 후에라는 1장 1절 말씀에 아합 왕이 죽은 다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러분 그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입니다. 아하시아는 조금 생소하신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잘 알고 있지요. 아합과 이세벨의 이야기, 또 나봇의 포도원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저희들이 많이 들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장만 앞으로 넘어가 보시면 열왕기상 22장 마지막 52절, 53절을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 그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열왕기 하에서 시작되고 있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에 대한 평가입니다. 아버지 아합처럼 어머니 이세벨처럼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삶의 모습을 그대로 이어갔던 악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아하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병이 들었을 때 저가 블레셋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이라는 그런 신에게 병이 나을 것인가를 물어보고 있는데 이 앞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가 바알 신을 찾아가는 모습이 어쩌면 당연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뿌리 깊게
이 이스라엘의 왕조 가운데에는 불신앙과 불순종이 가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오늘 아하시아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전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죽음에 대한 선포로 경고를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죽는다고 하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있을까요? 죽음의 선포보다 저희들을 더 두렵게 하고 저희들을 공포 가운데 몰아넣는 것은 없지요. 근데 지금 마치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이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충격요법으로 그를 계속해서 깨우신다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내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네가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4절에 6절에 16절에 계속 3번이나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그 아하시아가 죽기를 바라는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이라기보다는 네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 돌아와야 산다. 돌아오는 것만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간곡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말씀 표현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깊은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왕은 자신에게 이런 경고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엘리야를 잡아오도록 군사들을 보내지요. 마치 애굽의 바로 왕이 10가지 재앙 가운데에도 자신의 마음을 더 완고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던 것처럼 아하시아 이 왕도 뉘우치고 회개하기보다는 3번이나 군사들을 보내서 자신에게 죽을 거라고 말씀했던 그 선지자를 잡아오도록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런 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걸 깨닫지 못하고 반성하지 않고 무지하게 살았던 이 악한 왕과는 다르게 저희들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 50명의 50부장과 군사들이 엘리야를 찾아가는데요. 마지막 3번째로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갔던 그 3번째 50부장의 모습에서 저희는 이 악한 왕과 반대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13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13절 뒷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아멘. 비록 왕에 비하면 그는 참 하찮은 계급의 사람이었지만 이 3번째로 올라갔던 50부장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제대로 깨달아 알았던 사람입니다. 앞에 지나온 역사를 통해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는 보았고요. 앞에 자신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는 사건을 통해서 말씀 앞에 그는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거듭되는 경고와 징계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마음을 먹었던 아하시아 왕과는 완전히 다르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무례하게 나아가거나 아니면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겸비하면서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는 50부장의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하고 불쌍히 여겨달라 겸손하게 말씀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을 저희들은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말씀 앞에 서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나아가시나요? 여러분이 자주 듣게 되고 보게 되고 읽고 묵상하는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그 말씀을 대하고 계십니까? 내게 문제와 어려움이 생길 때 간혹가다 어떤 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뭔가 잘못이나 있으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본인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경고를 하셔도 여전히 완고하고 완악한 모습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말씀 앞에서 오히려 시험을 받아서 말씀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해석하면서
그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더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말씀을 대해야 되는 저희들의 모습은 오늘 아하시아와 같은 태도가 아니라 이 세 번째 50부장과 같은 태도로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말씀의 무게를 깊이 저희들이 느끼면서 저희도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의 은혜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1장 17절은 아하시아가 엘리야 선지자가 전한 대로 죽었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에 갔던 열왕기상 22장에도 보면 그 아하시아의 아버지 아합도 미가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아람과의 전쟁에서 선지자의 말씀 그대로 죽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고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말씀대로 그 말씀의 무게 앞에 저희들이 날마다 서서 그 말씀으로 저희를 잘 비춰보고 완고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함과 순종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주님 그 말씀 앞에 오늘도 은혜를 구하고 그 말씀 앞에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무릎 꿇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새벽 말씀 앞에 저희들을 택하여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실, 말씀대로 성취하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왕이신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기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충성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믿음 가운데 가장 큰 장애물들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도 우리가 많은 장애물들을 마주하게 되는데 복음서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시험의 장면을 생각해 보면 그 믿음의 장애물들을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넘어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거기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3가지 시험을 받으셨어요. 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도 있었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도 있었고 또 사탄에게 절하고 경배하라는 시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시험을 물리치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셨는데 이 시험을 이기시는 장면의 말씀을 보면 그 핵심 이길 수 있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항상 내가 자신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시험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자신을 섬기라고 유혹하는 그 장애물들을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통해서 이겨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많은 장애물들도 시험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많은 것들도 이와 비슷한 싸움들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 생각이 먼저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인가? 나와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우리는 많은 시험도 만나게 되고 장애물들도 만나게 되는데 그와 같은 장애물 앞에서 그분의 뜻보다 내 생각이 앞설 때 우리는 그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나만 장군의 치유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5장 이 이야기가 전체 나아만의 이야기인데 1절의 말씀을 보면 나아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고 존경받는 사람이다. 특별히 마지막에 보면 그는 큰 용사라고 소개가 됩니다. 그러나 그 훌륭하고 큰 용사인 나아만도 한 가지 결핍이 있다는 것을 성경 본문이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맨 1절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그가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 장관으로 큰 용사로 부족할 것이 없는 것 같은 사람이지만 그에게도 큰 문제가 있고 큰 결핍이 있다는 것을 본문은 저희들에게 알려주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어려움도 있고 누구나 부족한 것도 있고 문제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아만의 이야기 가운데 참 나아만이 복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에게 주변에 참 좋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의 존재를 알려주는 이스라엘 출신의 여종도 있었고요. 또 나아만이 요단강가에 가서 씻기를 포기하려고 했을 때 그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붙잡아준 그의 종들도 있었습니다. 아마 나아만은 나중에 이 모든 일들을 경험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섭리로 이와 같은 놀라운 계획으로 나를 고치셨구나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있었겠지요. 저희들은 이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나아만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섭리를 다 보게 되지만 나아만이 당시에는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의 내 눈앞에 닥친 현실에서는 그 현실과의 싸움에서는 그 하나님의 큰 뜻이 보이기보다는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더 커 보이고 내 시험과 장애물이 너무 높아 보여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시선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지는 못하는 것이에요. 나아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힘이 들고 그래서 어려웠죠. 아람 왕의 허락을 받고 나아만이 이스라엘 땅으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직접 나와보지도 않고 사환을 통해서 응대합니다. 또 엘리사가 알려준 처방이라고 하는 것은 나아만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치, 치료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누구나 나아만처럼 화가 나고 또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할 일들이 지금 나아만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읽은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나아만이 지금 노하였다 기록하지요. 화가 났습니다. 왜요? 엘리사가 자기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자기 부하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나아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합니다. 또한 아람에 있는 강에 비하면 실개천에 불과한 그런 요단강가에 가서 몸을 그저 씻으라는 것으로 자기의 몸을 고치겠다라고 하고 있는 이 상황이 나아만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화가 났다. 그런데 그것이 화가 난 실제적인 분노의 근원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아만이 정말 화가 나고 분노하게 되는 근원적인 이유는 뭐냐면
내 생각에는이라고 하는 자기의 자아 중심성의 그 모습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이스라엘 땅에 오면서 얼마나 많이 자기 생각으로 상상하고 기대했는지 우리 말씀을 보면 알게 되는 것이죠. 엘리사가 자기에게 직접 나와서 정중히 자신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의 그 병의 부위에 손을 대고 나병이여 떠나가라 이런 식으로라든지 어떻게든지 하여튼 뭔가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뜻하고 자기가 원하는 치료와 회복의 방법이 나아만에게 있었습니다. 자기를 성대하게 맞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신비적인 의식을 통해서 자기를 치료해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자기 기대가 있고 자기 생각이 가득히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생각과 달랐지요. 하나님의 방법이 내 생각과 뜻과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도 살다 보면 나아만처럼 우리의 생각과 뜻이 맞지 않아서 화가 나게 될 때도 있고 자존심이 상하게 될 때도 있고 마음이 상하게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비단 사람과의 관계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내가 왜 지금 이 순간에 화가 나는가? 내가 왜 마음이 분노가 일어나는가? 기분이 나쁜가를 생각해 보면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는 때로는 감추고 싶은 내 안에 연약한 것이 드러나게 될 때 그럴 때가 있고 또 내 뜻과 내 생각이 욕심으로 가득 찼을 때 그럴 때가 있고 또 내가 인정받지 못한 것이나 치유되지 않은 상처 때문에 그럴 때가 있고 이것을 다시 정리해 보면 내 생각과 다를 때 내 생각에 맞지 않다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분노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럴 때 여러분 다시 우리는 말씀 앞에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존심이 상할 일이나 마음의 상처가 되는 일을 통해서 그 마음이 낮아졌을 때 비로소 은혜의 문 안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겸손하게 내 생각과 뜻을 굽히고 고개를 숙여야만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문도 우리 앞에는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 탄생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그 교회당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누구나 허리를 굽히고 낮은 자세를 해야 들어가도록 해놓았습니다. 일명 겸손의 문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해야 그 예수님 탄생교회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고 예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오늘 말씀의 나아만의 치유의 이 말씀도 사실 어떤 면으로 보면 나아만의 나병이 치유되는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치유의 말씀 가운데에는 뿌리 깊이 새겨져 있는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교만을 해체시키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아 중심성을 깨뜨리는 치유가 오늘 말씀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병에 걸렸지만 아직도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면서 선지자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교만함을 드러내고 있는 이 나아만의 이 모습을 통해서 그의 진정한 치유는 병의 치유만이 아니라 그의 교만함의 치유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치유는 선지자의 어떤 특별한 퍼포먼스나 그가 어떤 행하는 놀라운 보여지는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의 치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그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치유받는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나아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글 때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회복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를 때 그때 나아만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약함은 무엇이 있으실까요?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 결핍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 생각대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 전적인 치유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깨달아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시기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약함과 결핍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나아만처럼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육체의 질병만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마음과 영혼의 질병까지 다 고쳐주시고 크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더 분명하게 깨닫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멘.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이야기할 때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평가 지배 사회에서 살고 있다. 오늘날 저희들이 사는 이 세상이 모든 것이 평가하고 평가받는, 평가가 지배하는 세상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에 동의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일상의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중요한 선택의 큰 이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끊임없이 평가와 함께 살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도 자라가면서 계속 평가가 계속되고 입시, 취업, 결혼에 있는 과정에서도 평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매일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 서로가 서로를 계속해서 평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라는 것이 가치의 값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적절한 평가가 있어야 되고 그 평가에 따른 피드백이 잘 있어야 뭔가 발전이 있고 또 보완이 되고 여러 가지로 이 평가는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고 필요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점점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 평가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의 가치를 세상에 두고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평가하는 기준과는 다른 방식과 다른 방향으로 평가해야 하는데
오늘날 참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평가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 저희들에게 아쉬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참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 성경에서, 아니 특별히 이 열왕기서에서는 평가의 기준이 참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가 평가하는 평가의 기준은 오직 하나입니다. 새벽 시간이지만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가 평가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바라보시는, 또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되는 평가의 정확한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모가 어떻고 능력이 어떻고 스펙이 어떻고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열왕기는 말 그대로 왕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말씀입니다. 왕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으로, 또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왕조를 이어 내려가면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서의 말씀입니다. 근데 열왕기서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이 성경이 그들을 평가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그 왕들이 정치적으로나 군사적, 경제적으로나 얼마나 나라를 잘 다스렸는가, 얼마나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는가, 영토를 얼마나 넓게 확장시키고 전쟁에서 이겼는가가 이 열왕기 말씀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평가의 원리로 작용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정말 그 왕을 평가할 때 이 열왕기가 보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는가, 왕이 하나님께 묻고 순종했는가가 그 왕의 평가 기준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는가에 따라서 그 왕이 선한 왕이 되기도 하고 악한 왕이 되기도 하는, 정확하게 하나님 기준에서 판단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열왕기에 나타나는 많은 왕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왕조를 지키거나 이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음모와 권모 술수 가운데 또 반역과 암살로 인해서 왕조가 계속해서 바뀌고 무너져 가고 있는데, 열왕기는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서 탈락했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타락하고 악하고 평가 기준에서 떨어진 왕의 대표자 중에서 한 사람인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을 저희들에게 등장시켜 보여줍니다. 왜 오므리가 이스라엘에서 악한 왕의 평가를 받은 사람이냐면, 이 오므리 왕조 때가 바알 숭배가 극에 달했던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엘리야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지요. 그 유명한, 그 위대한 선지자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오므리 왕조 때인데요. 오므리와 그 오므리 왕조의 후에 왕들 가운데에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가장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반증해 주냐면 당시 그 시대가 가장 악하고 가장 무너져가고 있던 시대라는 것을 반증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가장 열심히 활약해야 될 만큼, 가장 절실하게 부르짖어야 될 만큼 타락하고 망해져가는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오므리 왕가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어리석고 악한 왕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합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엣바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바알 숭배하는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 제사장이 시돈의 왕이 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과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시대가 무너지고 타락했는가. 하나님이 택하신 왕과 바알을 숭배하는 제사장 가문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혼인을 맺고 있죠.
세상적인 세상으로부터 오는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아주 세속적인 동맹을 맺고 현실에 아주 적극적으로 타협하고 있는 악한 가문, 잘못된 가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하시아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데 그는 또 누구인가? 아하시아는 남유다의 왕이고 남유다 여호람의 아들인데 이 다윗 왕국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이 여호람과 아하시아라고 하는 이 인물들이 똑같이 아합의 집안과 정략 결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8장 18절과 27절 말씀에 이 왕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 먼저 8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8장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까? 네, 오늘 읽은 본문 26절 다음에 27절인데 우리 27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 아멘. 여러분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문제는 단순히 결혼 문제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왕이 아람 바알의 제사장 가문과 혼인을 맺었고 또 다윗의 후예인 남유다의 왕은 그 이스라엘 집안의 왕과 혼인을 맺습니다. 이것의 문제는 뭐냐? 이미 우리가 솔로몬 왕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처럼 이 이방 여인과의 정략적인 결혼이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면서 나라를 나눠지게 하고 나라를 무너지게 하는 굉장히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했다는 것을 이 열왕기서의 말씀은 저희들에게 반성적으로 다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들 이와 같은 잘못을 또 저지를 것이냐고 이 열왕기서는 반복적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으면서 저희들에게 역사를 통해서 반성하기를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도 저희들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잘 돌아보고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탄의 영적 침투는 굉장히 교묘하고 치밀해서 날마다 저희들을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내가 알게 모르게 우리는 날마다 주어지는 평가의 자리에서 영적인 기준이 깨어지고 있지 않은지, 매일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를 나는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지, 세속적 가치관을 따르는 삶의 방식과 태도에 흡수되어서 그렇게 그냥 떠밀려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소한 대화에서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선택과 결정에 이르기까지 사탄은 우리의 삶의 기준을 어떻게 해서든지 여호와 보시기에로부터 멀리 떨어뜨리려고 지금도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 최고의 기준이 되게 만들고 성공과 권력을 가지는 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만들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기준이 되게 만들어서 그러한 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저희들을 타협하게 하고 익숙해지게 하고 그렇게 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건들 가운데에 잊지 말고 이 말씀을 마음에 늘 새겨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가? 여호와 보시기에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를 계속해서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람의 평가가 기준이 아니고 세상의 평가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평가로 나는 오늘 어떤 모습인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을까요? 바로 이 하나님 보시기에라고 하는 이 정신과 이 자세와 이 기준에서부터 멀어졌을 때 그들은 모든 문제의 근원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기도하는 것도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에 앞서서, 내가 바라는 것을 구하기에 앞서서 오늘 저희들이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어떠한가요? 여호와 보시기에 저는 어떤 모습입니까? 라는 것을 먼저 주님 앞에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나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요를 허락하시고 나를 잘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믿고 섬기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이력서를 잘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할지를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진정으로 좋은 것임을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의 기준을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삼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과 기준으로 병들어가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대화에서부터 삶의 중요한 결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으로 분별하여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의 질서를 잡고 정돈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0장 16절 17절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6절 17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열왕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내 생각에 따라서 살아가는 왕과 백성들을 하나님은 심판의 말씀대로 역사하셔서 그들을 무너뜨리고 망해가는 그런 작업들을 해나가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는 실패담의 역사를 보다 보면 저희들의 마음이 좀 어려워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게 하시고 망하게 하실까를 보면서 좀 마음이 어려워지기도 할 수 있는데 이 열왕기서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이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역사,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역사는 현재의 역사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이스라엘의 이 이야기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함께 이 말씀 가운데 반성해야 하는 것이고 또 함께 실패하지 않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저희들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잘 깨달아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열왕기는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를 이방 나라를 삼아서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특별히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분열되었는데 이 두 나라를 심판하는 도구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나라가 아람과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주전 880년경부터 이 분열된 두 왕국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채찍과 막대기가 되어서 혼을 내고 심판하는 도구로 그 두 나라가 쓰여왔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좀 특별하게도 이방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기 같은 민족이
이스라엘 이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오늘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 엘리사의 기름 부음을 받은 예후라고 하는 왕입니다. 열왕기 하에서는 9장에서부터 이 예후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등장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예후는 북이스라엘만이 아니고 남유다의 왕족까지 다 포함해서 온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예후의 숙청이라고 해서 정말 이스라엘 전 민족 전체 나라에 피바람을 불러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예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에서 보면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보는 가운데 이스라엘에 참 악하고 어리석은 왕이 있었다. 그가 아합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합과 그의 아들 70명을 처단하는 일도 이 예후가 했고요. 또 그 아합의 아내, 얼마 전에 보았던 시돈왕 엣바알의 딸이었던 이세벨을 죽이는 것도 예후에 의해서 있었던 일이고, 또 무엇보다 그의 숙청의 정점은 열왕기하 10장 말씀에 가서 보면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모아서 그들을 죽이고 그 바알의 산당을 변소로 만들어버리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죄악된 자들을 심판하는 일을 이 예후가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타락과 부패 척결을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였던 사람이 예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해 왔는데, 그가 했던 이 사명과 이 사역이 온전한 열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가 끝까지 서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열왕기하 10장 29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를 못했습니다. 그가 했던 숙청과 혁명의 일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단계까지 이르지 못하였고, 겉으로 보기에는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그의 내면이 온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가 마지막까지 금송아지 섬기는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후의 사역, 예후의 열심을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오늘 오이코스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나의 열심이다 라는 것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었던 열왕기하 10장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6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아멘. 이 말씀은 예후가 레갑 족속의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만남 가운데 나타났던 대화의 한 장면입니다. 레갑 족속은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을 보존했던 명문 가문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말씀에 가서 보면 이 레갑 족속은 포도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아주 순결한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이 레갑 족속의 후예들까지도 다 그 말씀을 따라서 신앙을 지켜왔던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영적 표본이 되는 사람들이 레갑 족속입니다. 근데 오늘 이 예후가 그 레갑 족속의 여호나답을 만나서 그 믿음의 동지와 함께 손을 잡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모습이 예후의 모습이 참 과격하고,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를 병거에 막 태우면서 나를 좀 보라고, 내 열심을 좀 확인해 보라는 식으로 이 믿음의 후예에게 그렇게 자신을 과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접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부터가 내가 하는 사역들이 위태로워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열심을 다해서 섬기고 사역하는 것이 언제 위기가 찾아오는가 하면 내가 하는 섬김이 과시되기 시작할 때부터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을 다해 하는 사역이 나를 과시하는 것으로부터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 사역과 섬김은 굉장히 위태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은 참 감사하고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따라서, 사명을 따라서 맡겨주신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죠. 근데 그 열심이 어느 순간부터 보상을 바라는 열심이 되거나 어느 순간부터 인정을 원하게 되고 겉으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뭔가 섭섭한 마음이 내 안에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하는 사역과 섬김은 위기가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후는 말씀에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긴 하지만 그의 열심의 도착 지점에 가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 또 자기가 만든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일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바알은 처단했지만 금송아지는 버리지 못하는 그의 모습에서 이중적인 신앙의 태도가 적나라하게 그 끝에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열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열심은 자기 과시가 아닙니다. 자기를 드러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내가 무엇을 해왔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열심을 다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내 열심은 나의 열심인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열심인지를 계속 분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분별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의 삶을 점검하고 분별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그분의 뜻을 알게 되고, 그분의 뜻을 알아야 온전한 열심으로 그분의 뜻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후는 열심히 있었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10장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3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위대하고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자기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지 않는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정말 뭔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매일의 삶을 말씀으로 점검하지 않는다면 그 열심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욕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열심을 이겨내는 방법은 말씀에 대한 전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더 깊이 배우고 더 깊이 깨달아가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자 할 때에 그 말씀에 대한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넘어가는 열심보다는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라가는 전심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있으셔야 되고 열심히 있는 건 너무 좋은 것이지만 그 열심이 어떠한 열심인지를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열심을 다해서 참여해서 섬겨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열심에 하나님께서 보조만 맞추시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교활해서 열심으로 내 죄를 감추려 하기도 하고요. 또 열심으로 내 욕구나 내 욕망을 해소하려고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나의 열심이지 하나님의 열심이 아닙니다.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런 분들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하얗게 자신을 불태웠던 분들, 정말 예전에는 내가 불태웠습니다, 열심을 다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자신들을 불태우고 나니까 다 번아웃이 되셔가지고 소진되셔서 한참 동안 또 쉬시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나를 불태우는 삶보다 더 좋은 열심은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날마다 타오르는 삶입니다. 내가 열심을 다해서 나를 태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온전한 열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불꽃으로 날마다 나 자신이 타오르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님들이 번아웃이 되지 마시고 burn bright, 하나님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꺼지지 않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날마다 여러분이 밝혀지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불꽃으로 타오르실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말씀 중심의 열심, 하나님 중심의 열심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열심을 다해 주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예배하고 섬기고 사역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나를 과시하거나 자랑하는 마음 또는 섭섭한 마음이 있다면 말씀으로 돌아가 바르게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소진되고 사그라드는 열심이 아니라 날마다 밝게 타오르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주시고, 주를 사랑하는 열심이 전심이 되고 특심이 되는 우리 영락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생명과 풍요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여정에서 주신 것에 대한 축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로 누리는 축복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말미암아 시험과 근심에 빠져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지난밤도 잘 주무셨죠? 네. 어제 저녁에 받은 은혜로 충만한 새벽 아침입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저는 보통 알람을 2개 맞춰놓고 잠에 드는데 새벽에 일어나기 어려워서 그런 건 아니고요. 첫 번째 알람이 울렸을 때 잠에서 깨면 뭔가 억울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두 번째 알람이 5분 뒤에 맞춰놓고 진짜 알람이 울리면 저도 그때 진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하는 행동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양치도 하고 세수도 하고 또 옷도 갈아입고 물을 한 잔 마시고 새벽 기도의 자리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 모습이 늘 비슷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교회까지 오시는 그 패턴이 아마 비슷한 모습이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학교에 간다든지 출근을 한다든지 집을 나설 때면 저희들이 그 하는 생활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거의 비슷하게 반복되어지지요. 이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매일 반복적이고 규칙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소위 루틴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 루틴이라고 하는 말은 운동선수들이 시합에 나가기 전에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을 이 루틴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요즘에는 이 루틴이라고 하는 말이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쓰이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새벽 기도를 드린다는 것도 이게 루틴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새벽 시간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쉽지 않고요. 또 일찍 일어나서 하루 이틀은 여기에 온다고 해도 그 뒤에 후유증이 있어요. 이게 습관이 안 돼 있으면은 일상생활이 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때로는 기도를 하는 것도, 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는 것도, 또 여러 가지 영적인 활동을 하는 것들도 이 거룩한 일상이 되어서 실천해 나가는 루틴화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최고의 컨디션으로 시합에 나가는 것처럼 저희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최고의 영적인 상태로 세상에 나가야, 그래야 넘어지지 않고 또 그래야 실패해도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희들이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새벽 오이코스의 말씀은 열왕기서의 말씀입니다. 이 열왕기서의 말씀을 가만히 보다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이 왕들의 이야기도 아주 비슷한 루틴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타깝지만 그 루틴은 좋은 루틴은 아니고 그들에게 있었던 그 모습들은 불순종과
불신앙의 루틴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와 같은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하시고 경고하셨던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반복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는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그 사사기의 패턴이, 루틴이 아주 불순종으로 정형화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의 삶의 자리가 우상 숭배를 하다가 힘이 들어지죠. 어떤 고난과 환난을 백성들이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힘들다고, 죽겠다고 부르짖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의 회개를 받으셔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을 시켜 주시죠. 근데 그러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백성들은 삶의 자리가 편안해지고 나면 다시 또다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리는 그러한 죄를 또 짓게 됩니다. 그러면 또 어떠한 역경이 그들에게 닥치게 되고 또 회개하게 되고, 이러한 반복되는 악순환의 루틴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사사기의 말씀인데, 전형적인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으신 열왕기하 13장 말씀도 보면 그 말씀을 시작하는 첫 번째 부분에 이런 루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13장 말씀 성경 있는 분들은 한번 천천히 13장 앞부분부터 한번 보실 텐데, 열왕기하 13장은요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11대 왕으로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근데 2절부터 6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2절에 먼저 보시면 이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그러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인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나닷이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아람의 학대 속에서 여호아하스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또 그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아람의 손에서 그들을 건지셔서 예전처럼 편안하게 살게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여전히 죄에서 떠나지 않았고 죄악된 길을 그대로 걸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사기에 있었던 그 시대의 정신이 그대로 반복되어서 이 열왕기까지 이어져서 그들이 그동안에 늘 해왔던 그 불순종의 루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여호아스를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된 이 시대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왜 심각해졌냐면 오늘 읽은 본문 14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의 최후의 영적인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엘리사 선지자가 병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가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최고의 선지자가 또 병에 들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어떤 인물인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구해서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던, 수많은 기적과 함께했던 이스라엘의 영적 등불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 성경이 기록하죠. 나라가 위태로울 때면, 이스라엘 나라가 힘들고 어려워질 때면, 위기 상황에서 특별히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부터 이 북이스라엘을 건져내는데 얼마나 많은 활약을 했는지 모르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또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선봉장인 엘리사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요아스 왕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정말 나라가 망해버린 것과 같은 그런 심각한 위기 상황 가운데 이 요아스 왕이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도요, 이 요아스 시대의 나라는 정말 큰 위기였습니다. 오늘 이 병거와 마병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이 군사력이고 나라의 힘을 나타내는 것인데, 오늘 열왕기하 13장 7절 말씀에 보면 북이스라엘은 지금 매우 취약한 군사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요아스 왕이 자신의 아버지 여호아하스로부터 물려받은 군대라고 하는 것이 겨우 마병 50명에 병거 10대만을 물려받았습니다. 이것은 열왕기상 10장 26절에 나오는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과 비교해 보면 정말 말 그대로 나라가 망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수준입니다. 솔로몬 당시에는 병거가 1,400대였습니다.
마병의 수가 12,000명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지금 이 요아스 시대에 마병은 240분의 1로 줄었고 병거는 140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나라가 무너질 대로 무너져서 정말 힘이 없고 계속해서 약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국력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졌고 나라의 영적인 지도자인 엘리사는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고 이 요아스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데 참 서글픈 현실입니다. 눈물만 나오는 그와 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요아스 왕이 14절 말씀에 그 병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면서 그 선지자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울부짖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아스 왕의 눈물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병거와 마병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정말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이시고 자신의 군대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눈물이었을까? 아닐 것 같다는 거였어요. 그 요아스 왕의 눈물이 그저 순간의 위기를 넘기기 위한 눈물이고 그냥 형편이 나아지면 언제 울었냐는 듯이 다시 앞에서 말씀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형적인 불순종과 불신앙의 루틴을 따르는 그런 눈물이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의심이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을 제가 막 정죄했어요. 아유, 또 울고 있겠지만 또 조금 지나서 상황이 좋아지면 금방 또 하나님 잊어버리겠지. 뭐 엘리사도 찾지도 않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불편한 마음으로 말씀을 계속 보는데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이 요아스에게 있던 초점에서 하나님에게로 제 말씀의 초점이 옮겨지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그럴 줄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줄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전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듯이 여전히 이 요아스 왕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가 흘리는 눈물이 아주 잠깐 영적 각성에 의한 눈물이라 할지라도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하나님께 잠깐 찾아와서 부르짖는 그 울부짖음이라 할지라도 그 눈물을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그 눈물 속에서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그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에 담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이 요아스를 레슨하셨어요. 어제 저녁에 우리 목사님의 말씀의 표현을 빌리자면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요아스를 지금 길들여 가시고 계시구나. 요아스의 길들이기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길들이시는지를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요아스가 울고 있었잖아요. 그 울고 있던 요아스에게 엘리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먼저 15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15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활과 화살은 어디에 쓰는 물건인가요?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 쓰이는 주요한 무기죠. 그렇죠? 근데 지금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쟁할 준비를 해라. 아람과 싸울 무장을 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현실의 상황이 절망적이고 너의 삶의 자리가 큰 위기가 닥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눈물만 흘리고 있지 말고 영적인 무장, 활과 화살을 준비해서 싸울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늘 어느 정도 믿다가 어느 선까지 믿다가 포기해버리는 그 믿음,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누가 끌어주지 않고 밀어주지 않으면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답보 상태의 믿음에 있지 말고 어려울 땐 하나님을 찾고 괜찮아지면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믿음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런 루틴에서 벗어나서 오늘 새로운 루틴을 찾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 활과 화살, 영적 무기를 다시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산상기도회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제가 목양부 목사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산상기도회를 도대체 왜 하는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산상기도회 도대체 이거 왜 하는 걸까? 매년 정해진 행사니까 이거 산상기도회 하는 건가? 아니면 한국의 유명하신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하시는지 좀 들어보려고 산상기도회 하는 걸까? 아니요. 산상기도회 왜 하는가 제가 곰곰이 묵상해 보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활과 화살을 다시 찾으라고 이 기도의 시간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먼지가 수북히 쌓여있던 그 영적인 무기, 언제 썼는지도 모르는 그 영적인 무기, 그 활과 화살을 오늘 다시 찾아야 된다고, 다시 찾아서 가져와야 된다고, 그 무기 다시 집계하시기 위해서 기도회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문제 앞에서, 현실 앞에서 나의 활과 화살을 다시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이죠. 본문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병거와 마병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7절 말씀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굉장히 취약하고 쇠약한 수준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엘리사가 그 왕에게 병거와 마병을 준비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활과 화살, 그냥 옆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정말 흔하게 쓰이는 전쟁 무기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엄청나게 큰 믿음을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엄청난 결단이나 엄청나게 큰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도 이 새벽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믿음이라면, 오늘도 산상기도회를 드리면서 내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조금 더 닮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면 괜찮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다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6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사가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해서 말합니다. 이 영적 무기인 활을 왕의 손으로 직접 잡으라는 것이에요.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나의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죠. 내 믿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엄밀하게 말해서 자녀의 믿음도 중요하고, 우리 가족의 믿음도 중요하고, 친구의 믿음도 중요하고, 여러 믿음도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 먼저 새로워져야 되는 믿음, 먼저 다잡아야 되는 믿음은 내 믿음입니다. 내 믿음. 내 믿음이 잘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영적 싸움에 나가서 싸워야 할 준비가 내 스스로가 잘 무장되어야 되는 것이지, 부모님이 얼마나 잘 믿으시는지, 여러분의 집안이 얼마나 많은 영적인 가문으로 믿음의 대를 이어왔는지, 직분이 무엇인지, 얼마나 오래 믿으셨는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내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영락교회 부목사로 섬기면서 제일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영락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저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 생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을 돌아보게 하실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목사라고 하는 거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기보다는 다른 성도들의 믿음을 돌보느라고 정작 자기 자신의 믿음을 챙기고 점검하기가 참 쉽지가 않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제가 지금 산상기도에 이렇게 강사로 오시는 이명수 목사님을 10년 전에 만났었어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모세골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을 뵀는데, 그때 이제 개인 이렇게 면담 시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목사님께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목사님, 이 프로그램에 와서 보니까 계속
말씀과 제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알려주시는데, 저는 말씀을 볼 때마다 자꾸 누구한테 설교할 것만 생각납니다. 말씀이 저하고 하나가 되지 않고 자꾸 누군가에게 가르쳐야 되고 전해야 되는 말씀만 자꾸 떠올라서 이게 지금 프로그램이 저랑 잘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한마디 해주셨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딱 한마디를 해주셔서, 이게 뭐지? 이제 그러고 이제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근데 제가 영락에 와서 정말 감사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믿음을 자꾸 돌아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지금 짠맛을 내고 있는 소금인지, 아니면 단맛만 내고 쓴맛만 내고 있는 소금은 아닌지, 그것을 자꾸 돌아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짠맛이 뭐고 단맛이 뭔가 모르시는 분들은 아침에 아실만한 분 찾아가셔가지고 아침 사주시면서 물어보세요. 지난 금요일 뭐 있었냐고 물어보시면 돼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임 목사님께서 이 10년 후에 제가 이 짠맛 내는 소금에 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아마 예측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자꾸 점검해 보게 된다는 거, 내 믿음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말은 번지르하게 하고, 말은 뭐 이렇게 남에게 뭔가 설교하면서 가르치고 전하는 자리에 있지만, 정작 내 믿음을 말씀과 하나 되는 것으로 가져가지 못할 것 같아서, 또 못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뭐냐? 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활을 집어 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남이 들어주는 활로 어떻게 쏠 수 있어요? 내가 활을 잡고 내가 화살을 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내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나의 활을 다시 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시는가?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나의 화살을 다시 잡을 때 16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아멘. 내가 다시 결단하고 내가 다시 준비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내 손 위에 얹어 주신다 말씀합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손을 무능한 저의 손 위에 덮어주시고 감싸주신다 말씀하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 부분이 가장 은혜가 되고 가장 감동이 되었습니다. 영적 무기를 다시 찾아서 직접 들고 있다고 해도 너무 오래돼서 또는 너무 무뎌져서 어떻게 쓰는지를 잊어버려서 참 어려워할 수가 있었는데, 나의 손이 죄악으로 더러워져 있는데, 내가 맨날 믿음 없이 날마다 실패하는 손이 나의 손인데,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이 나의 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이 내가 활을 다시 잡으면 그 내 손 위에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 얹어진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손이 내 손을 감싸주신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은혜가 되더라고요.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으시고 사하여 주시고 다시 활을 잡게 하시는 그 상상만으로도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 또 이 산상기도회 가운데 여러분이 두 손 모아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손을 이렇게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손 위에 하나님의 손이 얹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17절의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동쪽 편에는 지금 어떤 나라가 있냐면 아람이 있습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동편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아람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 두려움의 대상이 아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 두려움의 대상이 질병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과거의 상처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가정이 두려움의 대상일 수도, 하고 있는 일이 두려울 수도, 또 어떤 분에게는 여러 가지 미래의 앞날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린 저마다 다 두려움의 대상을 갖고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내 내면에 있는 두려움, 그 두려움을 향해서, 두려움의 근원을 향해서 동쪽 창을 열라고 말씀하시죠. 동쪽 창을 열어라. 안 될 것 같다고, 안 변할 것 같다고,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하는 그것을 벗어나서 닫아버린 그 두려움의 창을 지금 하나님은 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대적을 향해서, 두려움을 향해서 활을 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쏘게 하시는 화살은 백발백중이에요. 빗나감이 없습니다. 어긋나는 것이 없지요. 완전한 승리이고 완벽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지금 그 두려움을 향해서 너의 화살을 들고 그곳을 향해 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에 보니 이 화살은 구원의 화살이다 그랬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요, 아람에게서 구원하는 화살, 아람을 멸절하도록 도우시는 화살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엘리사는 마지막으로 요아스에게 한 가지 요청을 더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그 화살을 가지고 화살을 짚고 이번에는 땅을 치라고 하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보니까 땅을 치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서 요아스가 어떻게 하냐면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했습니다. 이에 어떻게 했습니까? 3번 치고 그친지라 말씀했습니다. 요아스는 3번만 땅을 쳤습니다. 3번 치고 그쳤다 성경이 말하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화살이 아람에게서부터 구원하는 화살이라고, 구원의 승리의 화살이라고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3번만 치고 그만두었다 성경이 말합니다. 믿음의 부족이에요. 믿음의 부족. 실제로 이스라엘은 이 말씀처럼 아람을 3번만 이기고 그 뒤에 또 아람 때문에 참 많은 고생을 하고 고통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따라갈 때 그 순종하는 만큼 누리고 전진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요아스의 가장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그는 이 믿음의 전진을 3번으로 마쳤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3번만 치고 그만두고 포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순종의 복을 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품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새겨지는지 아세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새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우리의 삶에 한 자국 한 자국씩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겨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녹슬지 않고 날마다 빛나는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냐면 그것은 순종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는가,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가,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새벽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활과 화살을 들어라. 내 손으로 직접 들어라. 동쪽 창을 열고 두려워하지 말고 쏴라. 그 화살을 다시 잡고 땅을 치되 아람을 멸절할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승리할 때까지 순종하는 삶의 길을 걸어라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부분적인 승리가 아니라 완전한 승리이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은 한 번만 이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기게 하시는 승리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완전한 승리를 이미 가진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십자가 앞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지만 십자가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승리한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제 루틴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루틴으로, 순종의 루틴으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고자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루틴으로 우리의 불순종의 루틴을 바꿔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멈추지 않는 믿음 가지고 끝까지 순종해 나갈 때 우리는 어떠한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군사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멈추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활과 화살을 잘 집으시고 영적으로 잘 무장하셔서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잘 걸어가시는, 또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산을 잘 올라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산상기도회를 허락하시고 주님 말씀과 기도로 활과 화살을 다시 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잘 무장하여서 하나님 두려움의 대적을 향해서 믿음의 화살을 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저희들 끝까지 믿음을 순종함으로 따라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그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쇠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끝까지 사랑하며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멈추지 않는 믿음으로 영적 무장을 새롭게 하기 원하는 영락의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이 새벽에 은혜의 산에 올라오신 우리 여러분들, 그리고 또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리는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예배하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앰뷸런스, 즉 구급차를 좀 자세히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나라 공식적인 119 구급차에는 없는데 보통의 구급차에는, 또 우리나라 응급 환자 이송차에는 그 십자 모양과 같이 한 모양이 있습니다. 어떤 모양이냐면 막대기 위에 이렇게 뱀이 이렇게 꼬아져 있는 모양이죠. 대한의사협회 로고에도 이렇게 뱀이 이렇게 꽈리를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상서롭지 않아 보이는, 별로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는 뱀 모양이 왜 그런 곳에 있는가 유심히 보는데, 공식적인 설명은 아스클레피오스라는 그리스 신화에서, 의료의 신에서 따와서 이렇게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과대학 나오면 졸업할 때 읽는 히포크라테스 편서에도 그 아스클레피오스라는 그 사람의 얘기를 하면서 나온다니까 아마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구급차에 그 뱀이 달려있는 그 막대기 모양을 보면서 항상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민수기 21장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 이젠 약속의 땅으로 지나가는 광길을 지날 때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에돔 왕이 그 가운데를 지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땅을 우회해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뭐 길이 잘 뚫려 있었겠습니까? 숙박이 어디가 되어 있겠습니까? 도시를 지나가면 그곳에서 먹을 것도 구하고 쉬기도 할 터인데, 이제 그곳이 아닌 광야의 먼 길을 돌아가야 되니까 길도 험하고 또 사람들이 찾지 않는 황량한 곳이니까 굉장히 다니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죠. 이곳에는 왜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서 다 죽게 만드느냐. 하나님께서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서 구원해서 자유인이 되게 하여 주셨는데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죽게 만드느냐라고 하나님께 왜 구원해 냈느냐라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감사와 찬양, 감격의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의 시간을 참 많이 보냈습니다. 노예 근성이 가득하게 있는 상태였죠. 그들은 이전에도 이렇게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차라리 애굽 그 고깃가마 옆에서 그런 거나 주워 먹고 살 때가 좋았다라고 그 하나님을 원망하자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사건도 이전에 있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우리는 들으면 굉장히 감격스럽고 기적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는,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살리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으로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그 에돔 땅으로 인해서 이렇게 우회하면서 불평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도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뭐라고 보는 겁니까? 하찮은 음식이라고 보는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앞에서 감사가 아니라 자신들이 당장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과거의 감사와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시죠. 불뱀을 보내서 많은 백성이 그 불뱀에 물려 죽게 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맞아봐야 정신 차린다고 이제 모세에게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 중보기도해서 이 불뱀들을 좀 없애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해서 어떻게 하느냐, 너가 놋뱀을 만들어서, 불뱀을 이 놋으로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한 사건이 민수기 21장에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속사적으로도 중요한 사건이죠. 그리고 그 불뱀을 본 자마다 이제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구급차에 있는 그 막대기에 있는 뱀의 모양, 그것을 보면은 저는 사실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아스클레피오스라는 그 사람보다는 이 민수기 21장의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사람은 기원전 800년 정도에 쓰여진 일리아드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고, 이 모세의 이야기는 학자에 따라서 약간은 다르지만 기원전 1400년 전 정도, 한 600년 전의 사건이죠. 그때 나오는 사건이에요. 누가 더 누구에게 더 오리지널리티가 있는가라는 것은 좀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막대기에 뱀이 이렇게 말려져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치료와 구원의 상징이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 가운데 죽을 뻔하다가 이 놋뱀을 보아서 살아나게 됩니다. 이 놋뱀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한 번 쓰고 버린 것이 아닙니다. 광야 시대에도 계속 가지고 다니다가 또 왕국을 건설하고 또 분열되고 할 그런 모든 시간에 계속 이 놋뱀을 가지고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 사건이, 히스기야가 이 놋뱀을 없애는 사건이 나오는데 대략 700여 년 정도나 이 놋뱀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 또 심판의 기억이 담겨있는 이 놋뱀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국보와 같은 역할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광야길에 험한 길을 다니다가 이 놋뱀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험한 길 다니다가 불평이 막 일어날 때 이 놋뱀을 보면 무슨 생각이 나겠습니까? 아, 불평하다가 잘못하면 불뱀 맞아 죽겠구나, 경고를 삼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놋뱀을 통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셨구나, 그렇게 구원의 상징으로서 그 놋뱀을 봤을 것입니다. 그 놋뱀이라는 것은 굉장히 신앙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상징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의 죄성이 이 놋뱀을 어떻게 하냐면 점점 숭배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각이 봤을 때 뱀이 어디 숭배할 거리가 있겠습니까? 보기 징그럽기도 하고 멀리하고 싶은 그런 뱀이지만, 하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종생활했던 애굽 땅에서는 나일강의 모습을 한, 이집트의 젖줄이라고 하는 나일강의 모습을 한 그 뱀을 숭상하는 그런 신앙이 있었죠. 그리고 탈피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는다, 다시 새 생명을 얻는다는 그런 믿음 때문에 뱀은 치유와 재생의 그런 상징으로도 또 밝혀지기도 합니다. 그런 뱀을 숭상하는 고대 문명도 많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직접적으로 그 뱀을 보며 살아났으니까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승되다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뱀을 숭상하는 사람들이 점점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냥 그 은혜의 방편,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던 그 놋뱀이 이제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우상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 히스기야 왕은 25세에 왕에 즉위하고 그러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열왕기하 18장 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가장 먼저 산당을 제거합니다. 산당을 제거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상을 타파했다 이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산당 이렇게 얘기하면 산에 있는 무당집 같은 그런 우상 숭배하는 곳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변질돼서 그런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이전에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지방 성소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바마라고 해서 높은 곳,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열왕기하 3장 2절과 3절에 솔로몬이 이제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지혜를 받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솔로몬이 내 이야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까지 야훼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그때 성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없었기 때문에 산당에서 제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중앙 성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 기자는 지방 성소의 지방 산당에서 예배하는 것 자체를, 제사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긴 하지만 동시에 알 수 있는 것은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산당에서 하나님만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그들은 그곳에서 마치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우고 보라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거기에 주상, 기둥 같은 걸 세워놓고 제사를 드리고 아세라상을 세워놓고 제사를 드리고 이방의 그 문명들이 들어온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앞에서 말한 모세의 놋뱀도 세워놓고 제사하고 숭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놋뱀이 이방적인 것입니까? 이방 종교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수단으로서 사용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물건을 죄악의 물건으로 바꾼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의 모습은 거룩의 모습을 표현하고 사용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참혹한 우상 숭배의 모습이, 죄악을 행하는 모습이 드러나게 변질됐다는 것이죠. 인간의 죄성이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나 순교자 같은 위대한 성인들의 그런 그림이나 있는 것은 좋지만, 보고서 도전을 받고 믿음의 도전을 받는 건 좋지만 거기에 숭배까지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왕의 즉위에서 가장 먼저 이렇게 왜곡된 우상들을 부수는 일에 이제 집중합니다. 이 놋뱀은 700년여야 됐고 또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국보 같은 역할을 했을 터인데 이것을 부시는 것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골동품 좋아하는 분들은 굉장히 더 아쉬워할 것 같아요. 얼마나 역사적 가치가 있습니까? 종교적인 의미도 있습니까? 그런데 그 어떤 얼마나 큰 가치가 있던, 그 어떤 의미가 있던 이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케 하자 이 히스기야는 이 놋뱀을 가차없이 파쇄해 버리는 것입니다.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는 이것을 부순 다음에 무엇이라고 이름 짓느냐? 느흐수단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느흐수단 잘 기억이 안 나는 단어지요. 한 번 나오는 단어인데 이 느흐수단 옆에 성경을 보면 느흐수단 옆에 숫자로 1 써 있고 밑에 각주가 있습니다. 좋은 성경을 달겠는데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는지 혹시 보시겠습니까? 성경 아래에 느흐수단의 각주에 놋 조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부셔버렸으면 더 이상 이게 이름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만들고 나서 이것이 무엇이다 라고 이름을 지어야 될 것 같은데 부셔버리고 그냥 없애버린 다음에 이름을 짓는 게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부신 다음에 이것을 느흐수단이라고 얘기한 것은 이것이 딴 것이 아니라 그저 놋조각일 뿐이다. 놋조각일 뿐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숭배할 그런 것이 아니다. 아무리 그 노뱀이 의미도 있고 역사적 가치도 있고 종교적으로도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그저 놋조각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던 때였던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왔는데 고등학교 2학년 정도에도 열심히 주일날 이렇게 교회 주일 성수를 하고 주일날 하루 종일 이렇게 교회 근처에서 이렇게 지내고 놀고 뭐 놀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이렇게 지내긴 했는데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고 나서 밖에 이렇게 나가는 거닐러 나갔습니다. 나가는데 한 옷을 좀 깔끔하게 입은 한 젊은 남녀 어른이 다가오더니 도를 아십니까? 이런 건 아니고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느 센터에서 왔는데 설문 좀 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요즘에는 이상하게 말 걸면 도망가는 게 맞긴 하겠지만 그 시대만 해도 또 제가 또 워낙 예의 바른 사람이니까 물어보자 알겠습니다 하고 그 설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설문을 읽는데 좀 내용이 이상해요. 썬데이가 태양신을 섬기는 날인 거 알았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크리스마스에 태어나지 않는 거 아느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호기심도 생기고 의구심도 생기고 이렇게 좀 혼동하게 할 만한 질문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고등학교 2학년 같이 좀 신앙생활을 하고 좀 공부도 하고 이런 분들도 있어서 그런 질문들에 정확하게 답변을 한 지식은 없었지만 이렇게 저렇게 주워 들은 건 많았거든요. 그런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다 해답도 있고 이렇다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알고 있고 별거 아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설문을 이렇게 했는데 그 설문지 중에 제가 들어보지도 못했던 좀 황당한 문항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경은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교회에서는 십자가를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 아느냐는 거예요. 저는 그 말 듣고 너무 어린 나이에도 어이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십자가를 숭배하는 겁니까? 예배할 때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배한다고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십자가가 없는 곳에서도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앞에 이렇게 놓고 기도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또 그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죄인이 바로 난데 나 대신에 주님께서 죽으셨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우리를 돌아보며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도구로서 하는 것이 십자가인 것 아닙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죠. 같은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전봇대가 십자가 모형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섬깁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모양일 뿐입니다. 십자가는 나무일 뿐이지 우리가 그 십자가가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믿음의 도전을 받고 신앙의 유익을 얻는 것이지 십자가 자체를 숭배하는 것은 아니지요.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역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함부로 대하면 절대 안 됩니다. 부모님의 사진이 단순히 인쇄된 종이일 뿐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면 됩니까? 발에 그 땅바닥에 떨어졌다고 밟고 이러면 안 되죠. 당연히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듯이 우리의 마음을 거저 정성스럽게 대하는 건 필요합니다. 신대원 시험 볼 때 성경을 아주 열심히 공부하는데 같이 공부하던 분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나는 잘 때도 성경책을 베고 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성경을 계속 까는데 성경책을 베고 자도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베고 자도 뭐 큰 문제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배워온 거는 성경책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배워왔거든요.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신대원 때 그 설교학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고 이런 수업인데, 그때 설교할 때 교수님께 한 가지 지적받은 게 있어요. 뭐냐면 맨 처음 성경 본독을 할 때 제가 마이크가 이렇게 있고 원고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읽고 읽었거든요. 그때 교수님이 성경책을 한 손으로 들면 안 된다고 두 손으로 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거를 지금 마음에 품고 이렇게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지킬 건 아니지만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도 뭐 한 손으로 막 이렇게 들고 다니지 않고 가급적 이렇게 갖고 다니면 너무 좀 가식적으로 보이니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경건하게 들려고, 또 목사로서 그런 모습도 필요하겠다라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이들에게 가르치거나 이런 모습 필요하다고 드는데, 성경이나 뭐 십자가나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담기거나 그런 의미가 있는 물건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나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자체에 어떤 특별한 효능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성은 어떤 물건을 신성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별한 물건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그런 미신적인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인간의 죄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개한 고대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죠. 21세기 사는 이 시대 사람들도 나무에다 빌고 불상에다 빌고 태양에다 빌고,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그 입시철이 되면 대구의 팔공산에 특별한 어떤 불상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인대요. 그 불상의 위에 그 돌판이 있는데 돌판이 학사모처럼 생겼다고 입시만 되면 거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서 거기에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돌에다 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엄한 형상을 입은 한 인간이 그 돌에다 대고 고개를 조아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만 이렇게 미신적인 데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세시대에 기독교 세계에서도 굉장히 유행했던 것이 성당들이 유물을 모이는데 아주 혈안이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당에는 그 사도의 뼈가 있다. 우리 성당에는 예수님의 못 박혔던 그 십자가가 있다. 이런 유물들이 있으면 그 성당이 더 기도의 효험도 있고 사람들이 더 모이는 그런 권위가 있는 교회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성당마다 그런 유물 모으기가 유행이 되어서 가짜 유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 세계에 있는 예수님께서 달려선 십자가 조각조각이 전 세계에 있다고 주장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성당들이 있는데, 그 조각들을 모으면은 배 한 척은 만들 수 있겠다고 할 정도로 다 그렇게 지금 가짜 유물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사람들의 미신적인 생각만, 개인적인 미신적인 생각만이 아닙니다. 1545년에 종교개혁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개혁자들이 이런 미신적인 것들을 비판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자 1545년에 트리엔트 공의회라고 가톨릭에서 개최해서 그 내용 중에 한 가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충성된 자들은 거룩한 순교자들의 거룩한 몸들을 숭배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 몸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많은 축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이다. 유물에 합당한 경배와 존귀를 돌리지 않는 자들은 교회가 오래전부터 정죄하였고 현재도 정죄하고 있는 것처럼 전적으로 단죄되어야 마땅하다. 카톨릭의 입장입니다. 1545년 트리엔트 공의회에 공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성인들의 유물을 숭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유물들에 대해서 어떤 이것을 중요하다, 숭배해야 돼, 우리가 공경을 표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면서 이것은 우상 숭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긴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유물들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기도하고 특별한 효험이 있는 것처럼, 심지어 중세시대 때는 성찬을 하면은 성찬을 몰래 집에 훔쳐가서 아픈 사람한테 먹이려고 하고 막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엘리사의 뼈에 닿아서 사람들이 살아난 이야기나 바울의 손수건을 닿기만 해도 낫거나 이런 물건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치유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치유를 하신다라고 물건에 특별한 힘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 물건이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힘을 발휘하고 치유를 발휘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였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카톨릭은 성물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또 존경을 표해서 어느 성당을 가더라도 지금도 성물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특별하게 느껴지는 어떤 물건들이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는,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될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신학의 유익을 누릴 수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은 누후 수단일 뿐이라는 거예요. 나무 조각이거나 노 조각이거나 이 세상의 것들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보잘것없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특별한 물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 개신교인들은 이런 거에서 많이 지금 계몽이 되어서 그렇게 미신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지 않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항상 새롭게 돌아봐야 될 우리 안에 느수단이 있죠. 사도행전 14장에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하던 중에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발을 저는 사람을 고칩니다. 너 발로 바로 서라 하자고 일으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 놀라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바나바는 제우스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바울은 헤르메스다. 그때만 해도 바나바가 조금 더 좀 우위에 있었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이라고 공경을 하고 그 앞에 엎드리고 제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벌떡 뛰면서 여러분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까? 사도행전 14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대단해서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어떻다고요?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위대한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것, 우리는 어떤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인간뿐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사람이 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산상 기도하면서 우리 이명수 목사님 모시고 참 한 시간 귀한 시간을 갖고 있는데 저는 첫 설교 때 하셨던 말씀 중에 인상 깊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딱 이 강단에 올라오셔서 참 기쁨으로 맞이하고 교인들도 박수하고 아주 행복한 시간을 가졌는데 참 기대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명수 목사님이 처음 말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꼭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꼭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뭔지 기억나십니까? 엊그제 일인데 나를 기대하지 말아라. 나 기대하지 말래요. 기대하고 왔는데 그러면 자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이명수 목사님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것이죠. 이게 목회자들이 바라는 마음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어떤 도구는 하나님 쓰시기에 아주 깨끗한 도구이고 마음껏 쓸 수 있는 날이 잘 선 도구일 수 있습니다. 어떤 도구는 날도 무디고 깨끗하지도 않고 잘 쓰기 어려운, 쓰기 합당하지 않은 도구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쓰시기에 더 좋은 도구가 되기를 소원하고 준비해야겠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시원한 냉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쓰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한낱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즉위한 후에 700년이나 된 이 국복금 유물이 우상화되자 이제 그것을 허물고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하는 것이죠. 변질된 여호와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고 죽었다고 전해지는 느보산에 가면 모세 기념교회가 있는데 그 옆에 이 노뱀이 다시 세워져 있어요. 저도 안 가봤지만 가본 분들은 보셨을 것입니다. 아니 히스기야가 그렇게 부신 노뱀을 다시 관광적인 목적으로 세운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노뱀의 아래 가면 작은 글씨로 이렇게 써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려니 요한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4절 그 다음 구절 15절 16절은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노뱀 사건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신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느보산에 있는 십자가는 막대기의 이게 아니라 약간 십자가 모형처럼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우리는 그 노뱀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노뱀을 숭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노뱀을 통해서 드러난 우리의 죄성과 하나님의 심판과 또 그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를 날마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개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른 눈에 보이는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을 향하여서 날마다 주님 앞에 귀 쓰임 받고 주님만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어 깨어서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현혹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진실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우상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홀로 영광 존귀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의 동행 역사 교통하심이 말씀을 따라서 세상의 모든 헛된 우상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겠다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